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간다. 달빛이 창문을 비추고 바람은 살짝 흔들리며 하루의 끝을 조용히 감싼다. 나는 이 시간에 문득 생각한다. 나는 오늘 얼마나 노력했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이겼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정진은 게으름을 이기는 힘이다. 게으름은 마음의 병이요. 정진은 그 병을 고치는 약이다. 정진이란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마음이다.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 결국 인생의 큰 길을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쉽게 지쳤다. 무언가를 시작해도 오래가지 못했다. 조금 힘들면 포기했고 결과가 느리면 금세 낙담했다. 그때는 몰랐다. 꾸준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재능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세상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보다 멈추지 않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걸. 정지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삶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린다.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멈추지 않는 것이 정진이다. 한 걸음,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나는 오래전 한 스님의 말을 잊지 못한다. 쉬어도 괜찮다. 그러나 멈추지는 말아라. 그 한마디가 내 삶을 바꿨다. 쉬어갈 때가 있어야 다시 걸을 수 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면 마음은 금세 어두워진다. 정진은 멈춤 속에서도 움직임을 잃지 않는 지혜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인생이 멈춘다. 정진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 할머니가 손으로 꽃을 가꾸는 것도, 아버지가 하루 한 줄 일기를 쓰는 것도, 어머니가 매일 기도를 올리는 것도 모두 정진이다. 그건 세상을 향한 노력이라기보다 마음을 향한 약속이다. 불교에서는 정진을 게으름을 끊는 마음의 불꽃이라 한다. 그 불이 꺼지면 마음은 차갑게 식고 그 불이 타오르면 인생은 다시 빛난다. 게으름은 조용히 찾아온다. 마음을 무겁게 하고 몸을 눌러 앓힌다. 그러나 그때 그래, 오늘만 하자. 그 한마디가 정진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게으름은 잠든 마음이요. 정진은 깨어있는 마음이다. 정진은 남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그건 내 영혼이 깨어나기 위한 길이다. 나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오늘도 조금만 나아가자. 그게 설거지든 산책이든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일이든 상관없다. 정진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다. 꾸준함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사소한 반복에서 시작된다. 새벽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작은 촛불을 매일 켜는 사람, 기도문을 매일 한 줄씩 읊는 사람. 그 모두가 수행자다. 나는 한때 실패를 두려워했다.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스스로를 탓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실패조차 정진의 일부라는 것을. 넘어지는 것도 배움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도 정진이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고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 순간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자, 그가 곧 깨달은 자다. 정진은 조용한 싸움이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와 싸우는 일이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끝까지 나를 믿는 힘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꺼지지 않으면 삶은 언제나 다시 빛난다. 비가 오면 우산을 펴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민다. 그렇게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정진의 모습이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새로운 꿈을 꾸는 법을 배운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깨닫는다. 배움을 시작하기에, 사랑을 표현하기에, 용서를 실천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다. 삶은 나를 시험하지만 정진은 그 시험을 기회로 만든다. 어느 날 스님께서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언제 행복하냐? 제자가 대답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요.
스님은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는 무언가를 향해 가는 그 길 위에서 행복하단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울렸다. 정진의 길은 끝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나는 오늘도 조금씩 그 방향으로 걷는다. 정진은 완벽을 향한 길이 아니다. 넘어지고 쉬었다가도 다시 일어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삶은 완성이 아니라 지속되는 연습이다. 오늘 하루도 실수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 또한 괜찮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이미 정진이다. 이제 나는 안다. 정진은 끝없는 시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또다시 배우고 있다. 참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세월은 흐르지만 정진의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삶은 언제나 새롭다. 오늘 밤 나는 조용히 기도한다. 내일 아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정진의 길은 길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만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의 세 번째 가르침, 정진 바라밀의 지혜다. 하루가 저물고 세상이 고요해진다. 창밖의 소리도 잦아들고 이제는 오직 내 호흡만이 나를 감싼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길게 내쉰다. 그 단순한 호흡 속에서 조용히 내 마음을 바라본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흔들렸던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다른 한마디에 상처받았다. 기쁨과 슬픔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파도가 잦아든다. 이것이 바로 선정의 시작이다.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정은 깨달음의 밭이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의 씨앗이 자란다. 우리는 늘 바쁘다.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잊지 말아야 할 약속들로 하루가 꽉 차 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늘 피곤하다. 그러나 선정의 시간에는 그 모든 걸 내려놓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다. 나는 젊을 때 고요함이 지루했다. 침묵은 불편했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웠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알게 된다. 고요함이야말로 마음의 쉼이라는 것을. 세상은 시끄럽지만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선 가끔은 멈춰야 한다. 그 멈춤이 바로 선정이다. 선정은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다. 그건 생각을 바라보는 일이다. 마음속에서 무수히 떠오르는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바라본다. 생각이 피어오르고 사라질 때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해진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관이라 한다. 관찰하는 마음, 즉 바라보되 개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분노도 집착도 두려움도 조용히 힘을 잃는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정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 등불이 켜지면 어둠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이해한다. 마음을 비추는 빛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난다. 그 빛은 말이 없고 모양도 없지만 그 어떤 등불보다 따뜻하다. 선정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명상을 오래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고요히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 그 모두에게 열려 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본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 그 사이에 내가 있다. 그 사이에서 모든 불안이 멀어진다. 나는 한때 마음이 늘 복잡했다. 해야 할 일, 지나간 후에 미래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그 말을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생각이 조금씩 잠잠해졌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바뀌었다. 고요함 속에서는 답이 보인다. 조급한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던 길이 조용한 마음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난다. 선정은 단지 명상이 아니다. 그건 삶의 태도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멈추고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호흡하고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선정의 실천이다. 누군가 나를 오해했을 때 즉시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 그 또한 마음의 선정이다. 세상은 변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바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는 때때로 산길을 걷는다.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그 속에서 문득 깨닫는다.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바로 선정의 선물이다.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세상은 이미 완전하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머무는 것이다. 선정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면 그 하루는 이미 행복하다. 나는 더 이상 멀리 가지 않는다. 고요함이 나의 집이 되었고 호흡이 나의 길이 되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감사하고 멈출 때마다 평화를 느낀다. 선정의 길은 쉽지 않다. 마음은 늘 흔들리고 세상의 소리는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가운데서도 한 줄기 고요를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음에 불을 끈다. 생각의 불, 걱정의 불, 후회의 불. 그리고 조용히 앉아 그 불이 꺼진 어둠 속을 바라본다. 그 어둠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 그 안에 따뜻한 숨결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아진다. 이제 나는 그 뜻을 안다. 선정은 외부의 평화를 찾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히는 길이었다.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들어온다. 마음을 열면 세상이 나를 품는다. 이 고요한 순간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오늘도 나는 천천히 눈을 감는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숨결이 깊어진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깨닫는다. 내가 찾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았다. 그건 이미 내 마음 안에 있었다. 이 순간 나는 충분히 평화롭다. 이 순간 나는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다. 이것이 부처님의 네 번째 가르침, 선정의 지혜다. 불교 명언, 잠들기 전 듣는 명상, 오디오북. 나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한다. 밖은 이미 어둡고 바람은 차갑지만 이 시간만큼은 마음이 잔잔해진다. 세상은 늘 빠르게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더 빠르게 흔들린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싶다. 그 속에서 나를 다시 만나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보시바라밀이다. 그 뜻은 나눔을 통해 건너가는 지혜의 달이 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돈을 주거나 물건을 베푸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마음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시의 시작이다. 사람은 살아가며 참 많은 것을 쥐려 한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인정도. 하지만 쥐면 쥘수록 손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다. 나누는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연다. 닫힌 마음으로는 행복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보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이자 수행의 길이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인정도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늘 움켜쥐었다. 나만 손해볼까 두려워 내 마음의 문을 꼭 닫아 걸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알겠다. 나눌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나눌수록 내 안의 따뜻함이 커졌다. 보시는 결국 나를 위로하는 행위였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다. 버스 안에서 한 노인이 힘겹게 서 계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때 내 안에서 두 가지 소리가 들렸다. 괜히 일어나면 창피하지 않을까? 그냥 모른 척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느꼈다. 몸은 비워졌는데 마음은 가득 찼다. 그게 바로 보시의 순간이었다. 보시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웃어주는 것도 보시여,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도 보시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보시이고 누군가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것도 보시다. 결국 보시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재보시, 물질을 나누는 것. 둘째는 법보시, 지혜를 나누는 것. 셋째는 무해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무해보시다.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일, 그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쉽지 않다. 나이 들어보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보다 말, 그리고 마음이었다. 그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어느 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빈 그릇은 시끄럽고 채워진 그릇은 조용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멈춰 섰다. 나의 마음은 늘 시끄러웠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작게나마 마음을 나누면 그 시끄러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보시는 남을 위한 행위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다. 주는 순간 내 안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싹 튼다. 사람들은 자주 묻는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무엇을 나눌 수 있나요? 하지만 가진 게 많아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 미소 하나, 말 한마디, 그 따뜻함이 바로 보시의 씨앗이다. 그 작은 씨앗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나이 들수록 깨닫는다. 주는 사람의 얼굴이 가장 평화롭다는 걸. 베푸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보시는 나를 비우는 일이다. 비운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비워진 마음에 자비가 들어온다. 그 자비가 곧 지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는 해탈로 가는 첫 번째 길이다. 나는 오늘도 작은 보시를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혼자 사는 이웃에게 문을 두드려 안부를 묻는 것, 길가의 꽃을 꺾지 않고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모두 마음의 보시다. 세상은 나눔으로 유지된다. 태양은 빛을 나누고 나무는 그늘을 나누며 강물은 생명을 나눈다. 자연이 나누듯 우리도 나눌 때 가장 아름답다. 삶은 결국 순환이다. 주는 자는 돌고 돌아 다시 받는다. 그것이 업의 법칙이자 인연의 순리다. 그래서 나누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그의 마음에는 늘 따뜻한 봄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내 안에 머문다. 보시는 마음의 연습이다.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 평화가 나를 감싼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손이 있다. 한 손은 쥐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내미는 손이다. 우리는 어느 순간 쥐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다. 하지만 내미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 손끝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나는 오늘도 그 손을 내밀어 본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을 비우기 위해서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놓아야 평안해진다. 보시는 마음의 정화다.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풍경도 고요해진다. 남을 향한 연민이 깊어질수록 내 영혼은 가벼워진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 얼마나 나눴는가? 얼마나 웃었고 얼마나 용서했고 얼마나 감사했는가? 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한마디, 수고했다는 진심,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는 위로, 그 모든 것이 바로 보시다. 불교의 보시는 결국 자비심의 실천이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내 일처럼 느끼는 것이다. 그 공감의 마음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나이 들어보니 사람은 가진 만큼 행복하지 않다. 나눈 만큼 행복하다. 사람의 진정한 부는 지갑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빛이 난다. 오늘 밤 나는 내 마음을 비워본다. 욕심도 걱정도 미움도 내려놓는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말한다. 괜찮다. 너는 이미 충분히 죽고 있다. 이 한마디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보시란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위로이자 감사다.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오늘도 작은 보시를 실천하리라. 그것이 불교의 길이자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리고 나직하게 중얼거린다. 보시는 나를 살리는 길이다. 주는 마음은 곧 행복의 씨앗이다. 이 순간 나는 충분히 평화롭다. 육바라밀인욕의 길. 불교 명언 잠들기 전 듣는 명상 오디오북. 오늘도 나는 하루를 돌아본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작은 일에도 화가 났던 순간, 그리고 스스로를 미워했던 순간까지. 인욕, 즉 참음의 수행은 내가 나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화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하지만 참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화가 한순간에 가라앉는 것도 아니다. 인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일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불안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았는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쳤다. 그때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피어올랐다.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서운함이 쌓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 안다. 그때 내 마음을 괴롭힌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의 불길은 결국 내 마음을 태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욕을 첫 번째 지혜라 하셨다. 남을 이기기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큰 수행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가장 괴롭더냐? 제자가 대답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가 바로 네가 성장할 때다.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의 무시와 비난은 나를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연습이었다. 인욕은 바로 그런 순간에 피어난다. 참는다고 해서 약한 게 아니다. 그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일이다. 몸을 단련하면 건강해지듯 마음을 단련하면 지혜가 자란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럴 때 마음은 쉽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인욕의 지혜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의 마음을 흐르는 강물처럼 하라. 돌이 부딪혀도 물은 멈추지 않는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대할 때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상처가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 아, 이 사람도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피어난다. 인욕은 그렇게 시작된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로 바꾸는 것이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수행자가 된다. 나는 예전엔 참는 게 억울했다. 왜 나만 참아야 하지? 왜 늘 나만 손해봐야 하지?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건 나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타인을 용서하는 용기였다. 참는다는 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보는 일이다. 그걸 깨닫는 순간 내 안의 분노가 눈처럼 녹았다. 한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음은 불 속에서 피는 연꽃이다. 그 말이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뜨거운 고통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 그게 인욕의 꽃이었다. 참음은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닦는 일이다. 화를 다스리고 마음을 비우고 그 빈자리에 자비를 심는 것이다. 내가 인내할수록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내가 미워하지 않을수록 그 미움은 사라진다. 어느 날 나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을 만났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먼저 올라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는 조용히 인사하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평화가 피어났다.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한 것이다. 그게 인욕의 참된 의미였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참는 자는 깨닫고 화를 내는 자는 스스로를 묵는다. 참음은 억제가 아니다.
그건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이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분노를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수행이다. 나는 이제 알겠다. 누군가를 이기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오늘 밤 나는 다시 나 자신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얼마나 참았는가?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용서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나를 다독였는가? 참음은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일이다. 참을수록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평화가 찾아온다. 삶은 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다. 인욕은 나를 단단하게 하고 다른 이를 부드럽게 한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려는 순간 나는 이미 해탈의 길에 들어서 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자. 화가 올라올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인욕의 길은 길고도 험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가 있다. 참음 속에서 지혜가 피어나고 지혜 속에서 사랑이 자란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깨달음의 언덕, 인욕바람일이다.